오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본문은 19장과 24장인데 19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눴고, 오늘은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의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의 예배가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한자 그대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그러한 행동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예배를 드린다 혹은 예배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데, 이것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좀 제대로 나오는데, 라트레이아라고 제대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참 예배 본다가 맞나 틀리냐 이렇게 우스갯소리했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로 예배는, 공예배는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전에 장 보러 간다 할 때 그때 본다라는 의미처럼 경험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해버리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미,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경배 드린다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개념으로 예배는 드린다보다는 본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배는 일반 명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예배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어렵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명사는 그 단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예배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이 중요하지만 고유명사는 다릅니다. 고유명사는 그 단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는 예배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할 때는 한자로 그 예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이제 공예배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대면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죠. 대면 예배는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대면 예배, 우리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이고, 공예배, 공동예배, 이런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인데, 이 공예배라고 불리는 이 예배의 가장 첫 번째 경우가 출애굽기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19장을 살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살피기 전에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출애굽기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갑니다. 15장 22절부터 시내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18장까지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시내산으로 가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24장에 딱 끝나고 25장부터 나머지 출애굽기 뭐가 기록이 되냐면 성막 만드는 일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넘어가죠. 레위기는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성막에서. 그리고 나서 민수기부터 우리가 하는 광야 생활 38년이 그 시작이 되게 될 것이거든요. 처음에 이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는 좀 방향이 다른 시내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막으로 모십니다.
그 다음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그 성막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장황하게 기술한 다음에 이동하는 장면은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민수기가 끝나는 신명기가 되면 또다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입 가나안까지를 보면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4권, 창세기 말고 4권인데 4권의 성경 가운데서 실제로 이동은 민수기가 주로 다루고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야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이야기, 또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섬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5권을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역사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 아닌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흐름을 보면 이들이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사장 제도가 생기고 이때부터 제사 제도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 제도. 그래서 하나님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이후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막으로 가고,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시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출애굽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금 언약 갱신을 하십니다. 그 갱신하시는 의식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고, 이 내용 가운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21장, 22장, 23장은 십계명을 조금 풀어서 조금 확대해서 다시 설명한 법률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하는 이 의식은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20장, 21장, 22, 23장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니까. 이 예배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19장과 24장의 내용만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전에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나올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말해서 이미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냐면 하나님 언약 백성이 예배합니다. 한때 열린 예배라 그래서 전도 집회 비슷하게 후도자 예배라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와서 예배 참석하게 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공예배는, 전도 집회는 가능합니다. 전도 집회는 가능하지만 공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구경꾼일 뿐입니다.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3일 동안이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전 3일 동안 회개기도만 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하고 주일날 나오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약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죽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준비하라고 하는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하라고 예고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제 19장만 살폈지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는 다 하나도 사람이 요청하고 사람이 요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르고 준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구약의 첫 번째 이 언약식 혹은 언약갱신식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24장 4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열의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세우 언약의 피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제가 빨리 봉독을 해드렸지만 모세가 율법을 23장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다음에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를 불러서 화목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낭독하고 백성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리게 됩니다. 뭔가 의식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언약을 체결한 것, 율법을 받고 나서 처음에 그들이 3일 동안 기다리고 다음에 이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와서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뭔가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시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도 잡고 희생도 잡고 하나님께서 또 피를 뿌려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의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의식은 뭔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순서에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도 있고 사람이 하는 순서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이 뒷부분에 9절에서 11절까지 좀 보시면 24장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찬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주로 이제 화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싸웁니다. 잘 못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부터 제대로 잘 지내자라고 서로 화해를 하면 화해의 증표로 마지막에 식사를 합니다. 너와 내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을. 지금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대표자를 통해서. 근데 이 전체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만 불러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지금 의식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구경꾼이었는데 이 의식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부터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참여하게 돼. 하나님 만날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대표를 보내서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잡게 하고 또 그들에게 피를 뿌리고 이들이 지금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언약갱신 의식, 오늘날 예배의 가장 뿌리가 된다고 하는 이 의식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사람이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경배는 사람이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께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면 되는데 이 공예배의 뿌리가 되는 이 의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라 한때 모이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공동체적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준비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일정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적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공고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순서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 이후로 제사 제도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신할 때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라 라고 말한 그때는 언약 갱신의 시기 시작됩니다. 6월절이잖아요. 대속죄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의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제사제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잖아요. 그죠? 폐지되어서 우리 예배가 폐지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약 기자들은 이미 이 제사와 예배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인데 오늘 본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에 그들이 제사제도를 지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구약에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칭언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샤크라든지 아니면 프로스퀴네오라는 그 단어가 아니고 라트레이아라는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가지고 경배로 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예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 섬기는 예식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굳이 바울과 같은 단어로 번역하면 예배로 번역했어야죠. 번역은 다르겠다 하더라도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의 예배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 이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자기가 자원해서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경배형 예배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명하신 순서대로 제물 가져가서 드리는 회집해서 드리는 공공 예배가 또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제도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데 이 예배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내용, 주제, 특징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3구절만 제가 보면 고린도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은사를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여기가 너희가 모일 때에라고 말하는데 이 모일 때가 회집, 즉 예배 때입니다. 교회하고 예배하고는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 교회 다음에 예배 이런 단어들을 우리 혼용해서 쓰는데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당 가는 것을 교회 간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광의적으로는 성도나 교회나 같은 의미지만 교회로 왜 모이냐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 물론 교육을 위해서도 모이고 봉사를 위해서도 모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14장 입주인의 말은 너희가 모일 때 이 말은 너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그때 어떤 내용들이냐면 찬송 시스템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전부 다 노래를 부르지만 예전에는 반드시 노래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높이는 하나님 인정하는 이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설교도 있었고 계시 지금은 이제 설교로 통합되었지만 이런 것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감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권면도 있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하는 어떤 특정한 한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배로 모일 때 이런 순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조금 더 뒤로 이제 조금 시계를 좀 뒤로 후퇴해보면 150년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150년경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변증이라는 책에 보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양의 날이라 불리우는 날, 시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모인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사도들이 쓴 회상록 혹은 예언자들의 글들이 읽혀진다. 낭독이 끝난 후 사회자는 우리가 들은 놀라운 일들을 따라하도록 권면한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기도를 마친 후 떡, 포도주 그리고 물을 봉헌한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들이 모여야 되고 회집성이죠. 공동체성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반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식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돼요. 그것 말고는 그 세 가지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지금 우리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른 게 주보 보시면 마지막에 파송이라는 단어를 쓰는 주보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파송. 세상으로의 파송. 이게 어디서 기원했냐면 개혁주의 예배 그 폼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예배 순서를 보면 조금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제일 먼저가 예배로의 부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세상으로의 파송으로 끝납니다. 예배로의 부름이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소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한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있고 교독이 있고 그다음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이 있고 축도가 있고 세상으로 파송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예배 자체도 초대교회 예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의 내용을 그대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고백이 있고 모든 예배는 부르심에 모인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개인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서로 간에 섬김이 있다. 언약적 섬김이 있다. 영어로 예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비스. 예, 주일 예배는 Sunday 서비스 혹은 커먼 서비스라고 공예배이기 때문에. 예. 왜 서비스라고 부르냐면 아까 제가 라트레이아라는 이 단어가 원래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신을 섬긴다는 용도로 쓰였지만 점차 이것이 고유명사화 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섬긴다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언약적 섬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신 언약적 섬김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적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도로 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독으로 섬기시고 말씀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헌금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교차로 섬기는 이것이 언약 의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상황과 조금 이것을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배가 제대로 잘 드려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뭐 온라인으로 대체하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는 회집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여서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인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역사가 꽤 자주 종종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예가 구약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죠. 바벨론 포로기 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이들은 70년 동안 제사 자체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동안 뭐 했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 지낼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서를 읽었습니다. 그것이 회당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대체한 것이죠.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는 포기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아닌 교육을 하게 된 것이 회당의 뿌리가 됩니다. 이들이 70년이거든요. 605년부터 537년까지 70년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그렇죠. 횟수로 70년이 됩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이들보다 다시 120년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거의 190년 가까이 이들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회복하고 나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의 감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인데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첫 성전, 이제 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지냈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 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트라이안 황제가 다스리듯이 때 트라이안이 그 로마 황제인데 좀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거든요. 이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이우스 폴린이라는 총독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동틀 때 1번 드리고 해질 때 1번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를 기록하는데 그때 트라이안이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트라이안이 그러면 저녁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트라이안이 그 칙령을 그대로 이제 옮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애들이 제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트라이안과 나눈 보고서와 답신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답신에 의하면 트라이안 황제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순응을 해서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그렇게 답신을 합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근자의 기록인데 여러분 독일의 쾰른 아십니까? 쾰른 아주 유명해서 쾰른 대성당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쾰른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콜로니아에서 왔습니다. 콜로니아는 식민지라는 말입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54년에 정복한 도시입니다. 정복하고 그것을 자기 식민지라고 이름을 식민지라고 지었습니다. 식민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이 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어머니가 이곳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509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음에 개신교도들이 점점 늘어나자 쾰른에서도 개신교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쾰른은 천주교 시였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금지하자라고 시의회에서 법을 정해서 의회에서 법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1565년입니다. 1565년. 이때부터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예배를 못 드려서 애들이 가정예배로 전환합니다. 언제까지 전환하냐면 나폴레옹이 이 성을 함락할 때까지. 나폴레옹이 1700년대 후반의 사람이거든요. 1565년부터 가정예배로 전환을 해서 1802년까지 237년 동안 가정예배만 드립니다. 네. 나폴레옹이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법을 바꾸게 되거든요. 바꾸게 돼서 그 종교문 폐지법을 다시 폐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가정예배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강제로 예배가 중단된 적이 꽤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좀 속으로 찔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찔림.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 없어도 예배를 가볍게 여긴 적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행사 있으면 그냥 대충 기도 한 번으로 때우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맞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예배를 우리보다 훨씬 더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냐하면 교황이 용서해주면 그만이니까.
죄를 지어도.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가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가 천국 가고 못 가고를 좌주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유익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배를 드리고와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과 지나간 교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대입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예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아시거든요. 아가페도 있고 빌레오도 있고 뭐 이렇게 아시는데 성경에서 예배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번역한다면 합당한 단어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나 경배나 다 똑같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는 한자 뜻만 가지고 보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 절한다 이기 때문에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긴 해요.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하든지 처음부터 이것을 공예배가 아니고 언약 갱신 의식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다면 두 가지가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것인데 둘 다 예배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의를 표하는 것 이거 얼마든지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감동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는 이 공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지 못하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과 언약 갱신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거절하겠다. 나는 언약 백성 아니니까 거절하겠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지. 내가 언약 백성이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이 의식은 공동체적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의식은 언약적인 섬김의 순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으로 예배에 드렸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나는 구경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반감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구경하나 거기 앉아 구경하나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깨트린 것입니다.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예배는 사제만 드렸어요. 성찬식도 사제만 행했어요. 그냥 성도들을 구경만 했어요. 참여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걸 깨트린 것이 종교개혁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또다시 예배를 구경하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자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경 잘했으니 은혜 받았으니 헌금 내는 것이 아니고 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바치지만 이 시간 나를 바친다는 증표로 이것을 내가 바친다고 하나님께 언약으로 맹세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작은 단위의 돈 찾아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릴까 했는데 우리가 가정예배로 전환했잖아요. 저희 시에서 전화하면 저 예배 안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가정예배를 전하는데 가정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 분위기상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할 때도 사실은 헌금 순서가 있고 그때 헌금을 모아놨다가 다시 바치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모르셨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의 예배가 2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회집성을 반드시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제 회집성이 사라지게 돼 회집성을 빼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 사실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 역사상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를 접을 만한 상황인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수차례 그것을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곳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총회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교회 대표들이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좀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우리가 이것에 결정 내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교리들 있잖아요. 4대 고대 에큐메니카 회의라고 불리는 그 회의들, 에베소 회의라든지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몇 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1000년이 넘고 1000몇백 년이 된 지금까지 그 교리가 공고하게 변하지 않잖아요. 기준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좀 머리 싸매고, 신학하시는 분들이 머리 싸매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떠한가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고민은 없고 대화는 없고 감정만 자꾸 이렇게 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총회를 기점에서 대학원의 교수에서 또다시 하나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낸다고 하니까 그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 대학원 교수에서 결과 낼 때 한시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그 문구를 넣는 바람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금 연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낸다고 하니까 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명분 없는 예배에 대해서 맞서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명분 없는 예배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명분이 없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간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회에게도 피해가 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신앙은 항상 최선이니까. 이런 고민들이 교회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예배란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때문입니다. 지금 비대면의 길을 열어놓고 나면 그 다음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교인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하다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깨트리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시로 잡았던 방편에 대해서 생각 없이 잡았던 방편, 그것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 내려준 것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핑계로 삼았던 것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교회가 여기처럼 237년 동안 안 모여도 다시 모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처럼 교회가 모이기를 안달해가지고 해방되자마자 교회가 모이고 이런 힘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교회 안에 예배라고 불리는 번역한 이 단어가 크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는 경배 행위가 있고 하나님이 소집하시는 공예배가 있다라고 구분하셨을 것입니다. 이 예배는 모여야만 합니다. 모여야만. 그리고 모임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모여놓고 사람 중심으로 드리는 것, 그것은 공예배, 역시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한다고 모임을 가져놓고서 정작 그 모임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언약적 의식 없이 내가 구경꾼이 되면 그것은 또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 맞는가?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거 맞는가? 예배가 우리 전체가 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복 받는 것이고 이것 생각하는지 아니고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그리고 이 예배가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순서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가?
하나님께 섬기실 순서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 점검해 보시고, 진짜 이 예배가 형식만 모이는 이 껍데기 모임 자체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에, 예배됨에 목숨 거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갱신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에 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예배와 관련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국교회의 지혜를 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공동체성, 그리고 언약적 섬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는 예배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추게 하시고, 그래서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그 옛날 3일씩이나 준비하고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삼으면 준비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데를 담아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